오늘이 11월 17일이죠. 아직 2013년이 끝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한 달 반 정도 더 있으면 벌써 2013년이 끝나가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이번 주가 성령 강림절 후 26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가 27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교회력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지금 시즌이 완전히 연말연시로 넘어가는 그런 아주 갈림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끝나는 시간이니까, 교회력이 끝나는 시간이니까 끝나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종말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동안에 제가 설교했던 거를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또 추세가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를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교인들이 너무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지 않나요? 교회에서 종말 얘기하는 거, 이 얘기가 사람들한테 조금 거부 반응을 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속아왔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참 많이 속아왔더라고요. 한국의 역사 가운데 100년도 안 된 그 역사를 한번 살펴봤더니 벌써 종말이 수십 번도 더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뎀나무 안에다 그 내용을 좀 기록해 봤는데요. 맨 먼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동방교주 노광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960년대 그때부터, 이때 종말됐으면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때부터 종말을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장막성전의 교주였던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9년 11월 1일이 종말이다. 이 장막성전의 유재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싸이의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1969년에 종말을 주장했던. 그리고 나중에 이 장막성전이 지금의 신천지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거든요. 아주 오래된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천국복음전도회 구인회라고 하는 곳에서 1973년 11월 10일이 종말이다. 한 4년 5년 주기로 이렇게 종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1989년 8월 8일에는 종말을 기다리는 주부 34명이 전북 회문산으로 집단 가출을 집단으로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 가장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극심하게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 1992년 여기 홍대 입구 앞에 있는 그 큰 길이 있거든요. 그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흰옷 입고 하늘로 올라갈 휴거를 기다리는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가 했던 다미선교회 사건이 1992년 10월 28일 그날을 휴거일로 삼았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성회는 9월 28일이라고 주장했고 다베라 선교회는 10월 10일 이렇게 해서 무려 한 50여 개의 종파가 저마다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1992년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나 보다. 1999년인데 숫자를 잘못 봤다. 그래가지고 1999년을 또 주장해요. 왜냐하면 1999하고 2000으로 바뀌니까 뭔가 이런 어떤 중요한 변화의 기점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1999년에도 이런 종말론자들의 주장이 아주 기승을 부렸다. 요즘도 그래요. 예전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종말을 많이 주장했냐면 바코드 아시죠? 바코드 처음 나왔을 때
그게 다 상품마다 다 찍혀 있잖아요. 이 바코드가 짐승의 표 666이다. 그래가지고 바코드 받으면 멸망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한동안 또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요,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냐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료보험 정책 개선안을 지금 실시하는데, 그러면서 함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 생체 정보를 몸에 이식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아주 이 베리칩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실제로 문제도 있어요.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의 생체 정보를 집어넣고 그거를 어떤 이 사람이 컨트롤하게 되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인간의 어떤 정보들이 다 집약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하여간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또 종말론자들이 또 이 베리칩을 세계 종말의 어떤 표시다. 그래서 베리칩을 이식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요즘은 조금 진화했어요. 옛날에는 몇 월 며칠 딱 했는데 요즘 좀 진화해가지고 2013년부터 16년까지 종말이 서서히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들 등장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니 재림이니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오해를 받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또 전달하려고 하긴 했지만 듣는 분의 입장에서 그거를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종말이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아주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주장을 하는 그 종말론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그럴싸한 그 논리를 갖다 붙여버리면 종말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끌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고 어떻게 그 종말을 맞이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깐 들러가게 돼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냐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막 교회 세우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보통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의 회당에는 랍비들이 와서 누구든지 강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랍비예요.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가서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주 동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강론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 그때 뭘 가르쳤냐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대교 회당을 관리하고 있던 이 회당 관리자가 한 3주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내게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회당에서 쫓겨났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강론을 딱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뭔가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3주의 강론을 듣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냥 나가서 교회를 모임을 시작하게 내버려뒀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유대교 회당의 그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급습한 겁니다. 급습했는데 사도 바울을 못 잡았어요. 사도 바울은 도주의 천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신 누구를 잡았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숙식을 제공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과 교인 일부를 체포해서 잡아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뭐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 대신 다른 사람을 잡아왔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혐의가 없으니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안 풀어주고 보석금을 받고 이 사람들을 이제 석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숨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죠. 어떻게 돼요?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잡혀가고 보석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그냥 금방 떠나가게 돼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또 그 다음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야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시작해서 한 3주 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아 여기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정말 이 교회가 잘 될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성도들도 참 괜찮고 참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괜찮았는데 너무 짧은 시간 동안밖에 목회를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떡하나. 결국 어떻게 돼요? 아덴에 있을 때 제자였던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죠. 야 디모데야 너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와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 가게 됩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내려가게 돼요. 고린도로 딱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를 갔던 디모데가 드디어 소식을 갖고 오게 된 겁니다. 와서 딱 듣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 디모데가 이런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얼마 전하지 못했지만 그 교회가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벅찬 겁니다. 이야, 내가 비록 3주밖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움직여가는구나. 이런 감격과 기쁨 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축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이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쓰는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받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아주 기쁘고 즐겁고 감격적인 이야기였지만 어떤 이야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100% 다 잘 되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죠. 아직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혼란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종말론에 대한 문제를 이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문제였었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생각하고 이때 당시하고 조금 다른데요. 지금은 막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시니까 그렇게 대답하실지 몰라도 그냥 안 오시리라 생각하고 그냥 사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오시기는 오실 텐데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냐면 지금 당장 곧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보통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곧 오신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믿음 좋은 어떤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저 사람이 왜 죽었을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그 상태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었는데 우리 교회 참 신앙생활 잘하시던 저 양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분이 겉으로 보기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속으로 보니까 아닌가 봐.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나 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죽었냐라고 하면 안타까워 슬퍼하는 그런 가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교인들 가운데 먼저 죽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지 않기로 알았으면 좋겠다.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5장 2절 한번 볼까요?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3절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요즘은 언제 애가 태어날지 날짜 다 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출산에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닥치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편지를 탁 썼는데 문제는 이 편지를 탁 받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마치 사도 바울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금방 오신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대. 그러니까 야, 직장을 뭐하러 다녀? 학교를 왜 다녀? 가정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날이 임박하게 우리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오늘 하늘 오늘 징조가 이상해. 구름이 이상해. 오실 것 같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히 편지를 하나 더 쓰게 됐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종말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어떤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금방 온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있는 어떤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금 후서를 봐야 돼요. 이런 컨텍스트를 이해하시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임박한 종말이 아니라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고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더 많이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 보면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과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병렬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의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전통,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 어떤 이런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교훈이나 가르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종말의 때가 되었다고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게으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의 전통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그와 같은 교훈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종말이 되니까 그걸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작한다는 이 단어가 일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타락하기 이전부터 일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일하지 않았는데 타락하는 순간부터 일하게 됐고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일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가르침은 타락하기 이전에도 일하는 존재였어요. 타락한 후에는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역시 일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천국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기쁨의 일이에요. 즐거움의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일을 다시 하게끔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일하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이 다가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르침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을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목숨이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옆자리에 있는 그 강도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죽임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거죠.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전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게으르게 산다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저도 이렇게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끔 그냥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일하면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면서 그 노동의 대가로 음식을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8절에 말씀하고 있고, 3장 10절이 제일 유명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3장 10절이 제일 유명한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이 가장 유명한 말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재해석한 건데요. 창세기 3장 19절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건 사실 인간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죠. 네가 땀을 흘려야만, 평생도록 고통의 땀을 흘려야만 네가 생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재해석했어요. 이 저주의 말씀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으로 본 거예요. 인간은 평생 동안 땀 흘리며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만들기만 하는 게 뭘까요? 바라기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길 바라는데, 이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추적해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참견한다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뉘앙스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는 막 일을 벌리고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걸 일만 만든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참견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직장 생활을 잘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 야, 그렇게 해서 뭐해? 참견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고 가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고 그냥 우리가 하늘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때만 기다리면 돼.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전통과 가르침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르침의 전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인간은 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때가 가장 인간다운 때고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땀 흘리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에 땀을 흘리는 사람이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종말의 때라고 해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요.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야, 우리는 봐라,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도 우리는 질서가 있어. 오히려 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창조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어떤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성경 공부를 해보면 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창조는 혼돈과 흑암과 어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과정.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과 어둠이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지켜야 해요. 사람들이 종말의 때가 되면 어수선해지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종말의 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종말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조화와 질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살아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용하기도 했던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낙심한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겁내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해나가다가 종말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겁에 빠지는 거예요. 겁에 질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와 같은 때가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으로 종말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죠?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냥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무섭지 않으신가요? 신철옥 권사님은 안 두려우시다고 하는데 두렵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지진이 막 일어난다면 두렵지 않으신가요? 전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약해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강대상 붙잡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약해지지 않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대답을 찾았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죄가 있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이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이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 어떤 공동체 산에 올라가가지고 무엇인가 밧줄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종말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리에서 맞이하는 겁니다. 일하는 곳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게 건강하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질서가 있어요. 혼돈과 혼란으로 빠져가는 게 아닙니다. 어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끊임없이 질서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가장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돼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이 우리 앞에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뒤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참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종말을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음 주가 교회 여력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그 같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